주 앞에서 자라가라. 이게 바로 24시예요. 24시를 말이 말한다고 해서 24시가 아니고 주 앞에 내가 항상 서 있다. 이게 바로 24시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도 주 앞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세상의 경제도 계속 성장해 가야 백성들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자라가고 중직자의 영적인 수준이 자라가고 그러면 우리의 후대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아주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여정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자라가라. 자, 그러려고 하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죠. 주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가장 근본, 가장 기본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세요. 이 세상에 길은 많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유일한 길 한 가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왜 인간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만을 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되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들 저기 웃사가 언약궤에 손댔다가 아주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블레셋의 그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재앙과 저주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도 벌써 이스라엘의 번제 제사 이거를 꿰뚫고 있어요. 아,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정말 거기에 번제 비슷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벳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쭉 이렇게 보내죠. 그때부터 이제 블레셋의 재앙이 이제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 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이제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양옆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맞게, 제도에 맞게 모든 걸 다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마차에다가 탁 끌고 저기 모셔오는 거예요. 그때 길이 고르지 않으니까 막 덜컹거리니까 이거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웃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진심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언약궤를 사랑한 사람이겠냐고요.
그 언약궤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언약궤에 딱 손을 대서 떨어지지 못하게 했는데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야 살지, 언약을 놓친 채로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죽는 것을 아세요. 왜?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데, 아예 난 뭐 잘 믿지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막 그러는데, 아유, 그럼 오늘 나와서 이거 급살 맞는 거 아니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죄인이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은 다 간과를 해 넘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시고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는 길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거는 1절 없어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변개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이미 나간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거둬들이지 못하셔요. 그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 인생은 이제 죽는 거예요. 구원의 길 없어요. 그야말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면 이건 뭐 금방 답을 아니까 금방 뭐 얘기하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천년 만년을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아는 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영적 천재성을 갖고 있다. 그래요.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냥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걸으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서부터. 이게 얼마나 오해가 많아요. 사탄은 이 오해가 많은 그 아킬레스건 같은 비슷한 게 있잖아요. 왜? 결혼해야 해놨지 성령으로 어떻게 해놨지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얄팍한 지식을 갖고 까부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냐?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코를 싹 잡으시면 2, 3분에 죽는지도 몰라. 그런 위험한 존재인 줄도 몰라.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인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던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이 땅에 30년 동안, 33년 동안에 모든 인생을 전부 다 경험하시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의 증인들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그 후에 많은 제자들을 증거로 남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이 왜 30세에 시작했을까요? 좀 일찍 시작하시지. 20살 때부터 남이 장군처럼. 그때의 제도가 모든, 쉽게 얘기하면 공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선지자는 30세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언약을 따라서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는 때가 참에 그분이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십자가 지실 것은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고난받고 죽는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막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막 쌈박질하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드디어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아주 극악한 최고 수준이라니까 좀 그렇고요. 최고 고강도의 사형 집행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는 이마만큼 중한 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들 진짜 무엇이 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거기에서 내가 다 지불하였다. 테텔레스타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그 어깨에 지었다.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도 부활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거기에 의미를 안 두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로 번복되어 버린 사상까지 생각까지 마음까지 완전히 육체까지 썩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았던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그때에 완전히 호련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몸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분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에 매여 고생하고 죽음에 매여 두려움 속에 일평생을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모든 사람들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 예수님, 여러분들이 길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 중하여 이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는 고민과 깊은 나락으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때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요,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결박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 여러분들 이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절대로 예수의 이름 못 부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아주 불가예요. 불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것을 따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것을 따라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 내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결과, 그런 의미로 보면 지금 성령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역사하십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로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동락하시는 것. 그 약속대로 아예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것. 아바, 아버지라. 저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키우고 있지만요, 저도 저희지만 그 애하고 자는 아주 마나님이 참 그래요. 왜? 새벽 1시인데 그냥 막 울고 그래.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난 고양이가 우나 그랬어요. 요즘에 고양이도 애처럼 울어 또.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몇 번씩 울어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거 젖먹이는 아닌데 저게. 그렇게 울고 막 그래. 그런데 이게 보면 진짜 말 되게 안 들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성도를 본다니까. 하나님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새와 같다라는 게 그게 뭔지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데는 막 엄하게 그냥 이제 사모님은 이제 엄마 역할을 하죠. 엄마는 이제 보듬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머리에 올라가서 오줌 싸게 생겼어요. 나도 처음에는 막 둥가둥가 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냥 이제 기준이 없어졌어요. 왜? 진리가 없어져, 기준이. 왜? 이게 다 무너졌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해도 그게 자기의 진리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진리요. 그래서 이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얘기해주고 요즘에는 이제 엄한 소리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죠. 왜 엄한 소리를 할까요? 걔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또 나도 나 명예가 있지 않아요?
아니, 목사 집에서 자라는 아이가 저거 나중에 저거 잘못됐다 그렇게 보세요. 그거는요, 내 사역을 아무리 내가 진실하게 잘해도요, 그 애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요즘에 진짜 애들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요. 그리고 때때로는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뭐 한 번 줘봤고, 이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아이, 그게 진짜, 왜? 그 노엽게 해가지고, 그거 나중에 그렇게 하면, 이제 인간의 기우겠지만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또 어느 정도 쫙 하고 그러면, 이리 와라 하면서 나오지. 아이, 그것도 괜찮아 보니까요. 왜? 멍하게 있다가 어느 날 딱 불었고, 오라. 그러면 또 확 와서 안 걸리. 아주 그냥 그때는 아빠 소리를 그냥 한 1분에 몇 번씩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 내버려두면 저거 죽을 것 같아, 잘못될 것 같으니까 징계를 하시고 또 계속 징계만 하면 어디 흔디 더 맞을 데가 없어갖고 더 두드러 맞을 데가 없어갖고 그냥 눈팅에 반팅이 갖고 있는데. 그걸 또 돌아오라고 하면은 또 저거 더 죽을 건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눈팅이 밤팅이 돼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주여 하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확 받아들이시고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또 등 따하고 배부르면 또 하나님 모른다고 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지만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상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전 삼고 계세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요,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육신적으로 이리저리 좀 갈등하고 방황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는 아닙니다. 구원파는 징계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징계예요. 여러분들 저기 잘 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이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을 안 믿는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바르게 가지기 바랍니다. 뭐 예수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뭐 구원한다. 그러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네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전에 누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게 둘로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했지만 그러나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요, 결국은 구원과는 관계는 없겠지만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눈에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있다 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게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70제자, 70사명, 70나라 이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 70인 제자 되려고 막 경쟁하고. 여러분들 70인 제자 그거 직함을 따는 거 아니에요. 중직자라고 하는 직함을 따는 게 아니라니까. 거의 다 70인 제자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딱 들어가면 70인 제자고 나발이고 뭐 그냥 내가 70인 제자다 명찰만 달고 다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선지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는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적 사명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함을 가지고는 그거 못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약속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나는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종에 대한 법이 있지요. 어떤 종이 이제 팔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7년 때 되면 이제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7년 지나고 6년 이게 지나고 7년이 되다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고 또 주인이 자기에게 좋은 아내도 주시고 해가지고 막 아이도 낳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든지 만약에 그렇게 해도 내가 밖에 나가서 해도 까짓 거면 내가 뭐 자유롭게 살면 되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 종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밖에 나가도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정치의 통치를 받고 제사장의 통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주신 부인도 좋고 그 부인과 사랑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걸 다 두고 떠나는 게 좀 그래.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봤어요. 내가 이 주인 앞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누린다면 어디 가서 이런 행복을 찾겠냐? 나는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판정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귀에다가 여기 이제 문 설주에 귀에다가 이게 대가지고 거기다가 송곳을 가지고 그냥 뚫는 거예요. 근데 거기 송곳을 뚫을 때에 제사장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난해주 번역을 보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영원히 그의 종이 되고 영원히 상전으로 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빼먹을 것만 싹 빼먹고 6년 동안만 끝나는 종이 아닌 영원한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 내 것 이것 말고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주여 이제 주 안에서 주님은 나의 상전이시고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나는 주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복을 누리며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70인이고 이게 70인 제자고 이게 바로 70지역을 살릴 사람이고 70나라를 살릴 사람이에요. 직함도 직함이지만 직함을 뛰어넘는 사명자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냐는 거예요. 엘리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봐야 돼.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가문 아니에요. 엘가나가 그게 제사장 가문이에요. 레위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 레위 가문이에요. 대대로 언약을 계승하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이 없는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언약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뭐 버렸다기보다는 잊어버린 거지, 잊어버린 거. 여러분들도 장례식단에 이럴 때 보세요. 아주 극도로 슬픔을 느낀다 그러면 뭐 말씀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기도고 뭐고 없어요. 진짜 기도들 해야 돼요. 물론 슬픔은 있을 수 있지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1, 2 가문 한나, 또 엘가나 가문 한나가 있죠. 그 한나라는 여인,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도 남는 거는 못밖에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분노하고 슬프고, 아예 그냥 뭐가 슬펐다? 마음이 슬펐다. 여러분들 마음이 슬펐다 이거 시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거 기록할 때 시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건 뭐예요? 내 마음은 아예 그냥 석탄, 백탄 다 해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으면,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망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여자라 그 말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면, 기도가 잘못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이 엄청난 기본과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후대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태가 닫히지 않도록 잘못된 기도를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운동의 아이라는 것도 이게 태가 닫힌 것 같은 거예요. 왜? 다른 방향에 서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성경과 맞지 않아. 일단은 말씀과 맞지 않아. 여러분들 여기 렘넌트 키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려고 해야지 자기가 볼 때 환경대로 키우려고, 그건 나중에 자식에게 배신당해. 조심해야 돼요. 한나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나,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들을 만한 자는 빨리 들어야 돼요. 이 귀가 있어야 돼요. 한나가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어디를 보내야 돼요? 엘리야한테 보내야 돼요. 엘리.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장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어디부터 쳐들어와요? 성전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거기 있다가 그냥 커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보면요.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린이집도 역시 마찬가지. 아이고 뭐 어린이집에 이거 사람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환경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나라는 여인은 그 환경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키우는 환경은 적어도 엘리 가문 환경보다는 훨씬 나아요. 예, 복음과 맞지 않는 기도, 본질과 맞지 않는 기도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바꿔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나라는 여인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코너에 몰리고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니까 인생 사면초가에 빠지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구원해 내셔야 되는데, 누군가 사람을 써서 구원해 내셔야 되는데, 그 구원해 낼 거룩한 씨를 찾고 계시는데 그 거룩한 씨를 찾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깊이 기도하면서 코너에 탁 몰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어요. 그때 주여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대적인 뜻을 알고 시대적인 해답이 나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시작은 서원 기도에서 시작이 돼요. 또 하나님 그 서원이 성취되었어요. 감사했어요. 인생 역전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길이길이 자식을 실로에 보내고 나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대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위기의 현장에서도 주 앞에서 자라가라.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의 그 위험천만한 영적인 상태 속에서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 결혼식장에 가면 주인공이 신부와 신랑이잖아요. 그 앞에 애들이 뭐 해요? 이거 화동 그 역할 하잖아요. 여기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거는 그냥 결혼식 때 화동 역할을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누가? 온갖 범죄물, 아니 추하기가 한량 없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제사할 때 옆에서 이제 그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일찍 메시지를 주시죠. 여기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얼마나 위기 있어요. 그 영적 상태를 알아요.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그 예배드리는 그 영적 상태를 알고 그 영적 상태 속에 사무엘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가지고요.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 속옷을 다. 에봇은 이제 겉옷.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입는 옷이고요. 이 위에다가 뭘 입어요? 이제 절기 때마다 가운을 입죠. 그 가운이 바로 에봇이에요. 에봇. 제사장의 표시예요, 표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그 1년, 2년, 3년 제사장으로 섬기고 제사장의 그 보조 역할을 섬기며 그 세마포 에봇을 입은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완전 통하고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 엘리를 한번 보세요. 이 엘리가 처음에는 뭐 술 먹고 행패 부린다 그랬는데, 이거 진짜 보니까 막 그냥 사무엘도 보내고, 그리고 매년 올라갈 때마다 참 그 아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거 참 보고, 그러니까 엘리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엘리 살아있네. 이제 살아있어. 그 뒤에 금방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게 이 주의 종의 기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뭐라고 그럴까요? 덤으로 주셨어요. 생명을 덤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5배를 주셨어요. 하나를 드렸더니. 여러분들 위기의 현장에서 5배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당시가 말씀과 응답이 희귀한 현장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희귀하고 응답도 희귀한 이런 현장에서 한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비밀, 나시린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위기의 시대라 할지라도 나시린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후대의 축복을 주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그 기도의 깊은 배경, 그리고 한나 그 배경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니라. 할렐루야. 이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는 쥐뿔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이 기도하지 않는 자식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에 갈 때 기도의 준비가 안 된 부모가 야야 너 막 그거 하지 마. 왜 그런 걸 하고 있어? 예, 특별히 이제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막 아이가 막 충만하게 은혜 받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너 왜 교회가 왜? 공부나 잘하지. 근데 공부하고 나면요, 내가 신학교 좀 가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얀만 네가 왜 그런 데를 가고 그래? 막 경영을 배우든지 세무대학을 가든지 해갖고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부모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엄청나게 그냥 우리의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제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야 인마 그런 데 가지마 네가 공부할 때고 야 그런 데 가지마 네가 인마 지금 돈 벌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 배경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바친 것, 하나님 앞에 서원대로 드린 것, 그거를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있을 때 엘리가 뭐 변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변했어요? 몇 년 상간 동안에 블레셋의 위협은 몇 배로 배가가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이제는 영적으로 와해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홈리와 피느하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니라. 시대적인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니라. 옆에 있는 잘못된 친구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니라. 기도를 안 하고 후대를 기도 안 하니까 누구 만나갖고 잘못됐다, 누구 만나갖고 잘못됐다, 그런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소리는 곧 뭐냐? 내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기도하면 오늘 사무엘과 같은 후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